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를요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물
묵송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은 장차 복음을 전거할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악에서부터 보존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했던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보았다면 오늘 말씀은 그 범위가 확대가 돼서 앞으로 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명확하게 그 말씀을 하시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0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나오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다 할 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전한 말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기도는 그와 같이 믿는 자 앞으로 제자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중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강조되는 것은 물론 기도 내용이지만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제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점점 믿는 자가 생긴다는 것이고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복음이 전파돼서 믿는 자가 들어와야 되고 내일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 보았지만 제자에 남겨놓으신 가장 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8월 3일 날 전도 잔치를 하죠. 여름철이지만 함께 전도하게 해서 예배를 조금 쉽게 해서 좀 쉽게 올 수 있게 하죠.
지금 쭉 돌아보면 매년마다 오신 분들이 계시고 오신 분 가운데 최소한 한 명 이상은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뭐 한 명, 전명 적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한 명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매년 이것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전파한 자가 없이 들으리요. 들음이 없이 어떻게 믿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파해야 누군가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위한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중 한 가지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2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지요. 가장 처음 구함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 당시 앞으로 생길 기독교 모든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뭐냐? 바로 하나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곧 우리가 주님과의 하나됨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우리 안이 하나됨을 이룹니다 하는 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설명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곧 우리와 주님과의 연결됨과 연합되어 있겠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 연합과 하나됨은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뭔가요? 22절 마지막에 21절 마지막 보았지만 세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뭘 알게 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음을 세상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누구를 전하는 건가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안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 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지만 큰 가치가 있고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제목인 거고 이게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잠깐 성취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43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나오죠. 기사, 표적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 기사다, 표적이다 하면 우리가 예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 다음 44, 45절 말씀 보시면 그 기사가 뭔지 표적이 뭔지를 다음과 같은 말씀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44절과 4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사가 있고 표적이 있지만 이것이 진짜 교회 공동체 기사와 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함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내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네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또 함께 필요할 때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어리석은 질문인데요. 기도에서 병 나음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똘똘 뭉쳐 하나가 됨에도 어려울까요?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다 어렵죠. 다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 마음과 함께 이게 진짜 기사구나 이게 진짜 표적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46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44장 4장 4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가차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하죠. 함께 같이 해서 마음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집에서 떡을 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이 그냥 보통 우리 집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예배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모였나요? 집에 모였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떡을 뗀다, 함께 음식을 먹었다. 곧 성찬과 애찬이 함께 있는 것, 마음을 같이 해서 이것이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 역사거든요. 그럼 결과가 뭘까요? 다음
47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다음 절 47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칭송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 칭송할까요?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공동체를 볼 수 없고 그러니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야, 뭔가 다르다. 저 공동체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곧 예수가 증거됐고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 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한 이것은 바로 방향성이고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라도 작은 가정도 마찬가지로 하나 될 때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큰 가정인 교회가 하나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울까요? 이걸 주께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됨, 가정이든 교회든 것이 우리가 추구할 방향과 길이고 또한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주께서 첫 번째 하신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22절 말씀도 그 말씀 강조되지만 23절도 또 그 말씀이 강조되는 겁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요 그들의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있었을 때 생기는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온전함과 또 한 가지가 하나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뭔가 완수한다 라고 한 거죠. 그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과 같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과 이 온전함과 하나됨이 세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계속해서 21절, 22절, 23절 전부 다 하나됨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완벽히 지킬 수 없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방향성을 가야 할 길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온 교회가 마찬가지로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방향만큼은 명확한 겁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 되어짐이라는 겁니다. 나를 보고 옆을 보면 야 이게 되겠나 싶은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온전함과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지만 주께서 하실 수 있으시기에 주님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애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가 뭐라고요? 세상이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말씀 보시면 또 한 가지가 강조가 됩니다. 24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죠. 내게 주신 자가 있죠. 누굽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뭘 구합니까?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은 천국에 연합되게 나오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는 천국에서부터 배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보았지만 말씀 지켜야 된다, 거룩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죽이고 포기하고 할 때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죠. 쉽지가 않죠. 근데 그럴 때마다 바라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말씀대로 표현하면 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천국 소망이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극복해야 할 힘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주시는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좀 답답할 때마다 좀 어려울 때마다 그들을 좀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더울 때는 언제 계절이 가장 기억나시나요? 더울 때는요. 추울 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추우면요. 또 여름 생각나고요. 참 사람이 그래요. 마찬가지로 뭔가 더울 때는 그때가 참 좋지, 그때 오면 좋겠다 하고 소망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세대가 참 힘겨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마음에 소망을 주자는 거죠. 어딥니까? 주께서 계신 곳 천국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천국이 내 안에 확고히 들어오면 그래 뭐 이까지 괜찮지 좀 더 지나가 보자 하면서 갈 힘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래도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하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죠. 어제 본 말씀은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롭다, 거룩하다. 물론 자세히 보면 좀 다르지만 넓게 보면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공의, 의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뭐냐? 택한 자는 구원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별된 의로움과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했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아버지를 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상주심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하는 거죠. 알기에 기대가 있다는 거죠. 모르면 기대가 안 되지만 알기 기대가 되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상 주시지 한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아버지를 아는 그런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두운 세상 걸어갈 때 큰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아버지를 안다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알미 뭐냐? 26절의 말씀 보시면 한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 때 가장 중요한 알미 무엇일까요? 우리 26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알게 했고 알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시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만이 아니라 그 존재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하신 거죠. 그 예수님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누가 우리한테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는 건가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 보시면 뭘 알게 하시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셨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네 안에 그 사랑이 있음을 주께서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15장에서 10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비유할 때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꼴을 주고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고 삭군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삭군은 어려움의 양을 버리고 가지만 목자는 양으로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전 세례 받으신 후에 하늘 열리면서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또 뭐라고요? 기뻐한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두고 나셔서 결심했지만 마음이 힘드실 때 더 변화산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똑같아요. 내가 너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게 큰 힘과 버팀목 된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는 지식이 참 많겠지만 가장 큰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쉽게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 위해서 행하신다 하는 사랑 말입니다. 딴 건 다 몰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사랑하시지, 나 위하시지 하는 것만 마음이 확고히 생기면 그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주께서 사랑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성찬식 때 말씀했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거 기억하자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시다. 자꾸만 잊어버려요. 근데 이게 성찬식을 대하면서 그 몸을 대하고 피를 대하면서 내 마음에 확 들어와 보십시오. 그 세상이 정말 달리 보인다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앞으로 믿을 성도 위한 기도, 우리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가 바로 하나됨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물론 예수를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될 때요.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가 되면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갔는데 가정이 하나가 돼요. 너무 행복하죠. 교회 왔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서요. 그러면 가장 행복한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성과 제목이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확고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것이면요. 버팀목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 새벽나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특히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오늘도 기도할 때 사랑한다. 기뻐한다. 음성 듣는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택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 이어지는 말씀 전파 통해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앞으로 믿게 될 제자 위한 기도들이었습니다. 우리 위한 기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교회도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참 하나가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둘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방향성이고 기도할 제목입니다. 항상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새벽을 기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 제목 삼게 해주시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전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뭐가 두렵고 것이고 뭐가 힘들겠습니까? 근심, 걱정, 어려움, 외로움, 걱정 올 때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마다 사랑한다. 기뻐한다 하는 음성이 들어와서 확고하게 승리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주시면 참 감사드립니다. 정말 복된 약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 만남을 사모하며 주실 복을 사모합니다. 준비한 마음 위에 주께서 오늘 하루 종일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 삶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감사하며 함성원선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손길에 주님 복을 도와주옵시고 주 앞에 걸어갈 때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을 만지게 하시고 주의 발과 함께 동행케 하시고 주의 마음속에 함께 한 마음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인생길 걸어가서 주 안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더 주를 바라보고 더 주를 소망하며 더 예배자가 되고 찬송해서 활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